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한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새로운 학기 시작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다들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어떤 회사에서 퇴직금 명분으로 50억이나 되는 돈을 받았는데요. 보통 회사의 사원들이 퇴직할 때 받는 금액보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30대라는 그리고 그 회사에서 6년 일한 일반 사원이 그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 50억이라니 그 결과 국내에서 유명 재벌가의 부회장과 사장들을 제끼고 퇴직금 순위 4위에 등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인은 평생을 벌어도 결코 만질 수조차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퇴직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받게 되었는가? 회사 측에서는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로 돈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30대의 그 아들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신청을 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동네 조기축구회에서는 히어로로 불리면서 열심히 볼을 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두고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아반떼를 타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이 의원의 아들이 조사를 받으러 온 날 타고 온 차가 포르쉐였습니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자식에 대해서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면서 정작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되려 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방금 제가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들을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국회의원과 그 아들을 판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방금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판단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수시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하지만 판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은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세상.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그 세상,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저들은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의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저들처럼 불의하지 않지, 저들처럼 막 나가진 않지,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충고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진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일을 나 또한 남이 안 보고 있는 그때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제가 감옥에 있는 저 살인자들과 같진 않지 않나요? 에이, 목사님, 제가 저 사기꾼들과는 다르죠.
목사님, 저런 성범죄자들과는 다르죠. 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은 우리의 관점에서 다른 것이지, 결국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그 죄의 중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바라는 것, 그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여기서 나가는 바보다 라는 말이거든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하여 분을 내며 그를 향하여 노를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살인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의 기준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진짜 판단자의 자리에 앉으실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에 그분이 진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고작 인간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바둥바둥 하는 것, 서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쯤이야 다 짓는 죄지라고 하는 것, 그런 일시적이면 최후 심판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위로와 격려는 전혀 쓸데없는 것이에요. 참 심판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음을, 누구도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면서 주님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죄인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도 그 판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판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자리에 유일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음을 본문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더욱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 온 인류가 교회를 향하여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오직 판단자의 자리는 예수님에게만 허락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판단을 할까요? 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 착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의 착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에이 설마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에이 설마 내가 그러겠어? 설마 이 심판이 나에게 오겠어? 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인생 모든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바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에이 설마 나에게 심판이 임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죠? 모든 사람이요 죽는다는 것은 결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온 인류가 지금까지 쭉 역사 가운데서 직면해온 사실이거든요.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거든요. 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왜 그 이후에 있는 심판은 굳이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무관심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류가 갖는 첫 번째 착각입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겠어?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착각은 나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착각이에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몇몇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죄를 짓기를 선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멋대로 회개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취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였을 때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때에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는 것인데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것이냐?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착각,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피해갈 것이라는 에이 설마 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과 또 그 심판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이 둘의 엄청난 착각,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고집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정립하고 있는 것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하루빨리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두 가지의 착각과 함께 그 심판에 대한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허락하세요.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 즉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앉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되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이 7절 말씀에서 참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참는 일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선을 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할 때에, 심판의 때에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것,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불의예요.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내 스스로 행동하는 것,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옳고 좋고 선하다 하여도 그 행동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들이라면 이는 성경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의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는 것이죠. 당황스럽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결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인 것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느냐, 그것으로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가진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헬라인, 곧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유대인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복을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특혜와 특권이 있는 만큼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학교, 학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먼저 예수님을 안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책임지는 삶에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자리가 아닌 섬김과 봉사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고 그 다음 헬라인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에는 분명 시간상의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존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판단의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쉬운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늘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참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중고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제 한 주를 살면서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전까지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판단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중고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가진 것, 저희의 생각, 저희의 건강, 저희의 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작은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 또한 저희가 판단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판단하시며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며 참고 선을 행하기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저희 마사무엘 선생님 소그룹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맥체인 성경을 읽기,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광고는, 올해 끝나는 날까지 매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이요. 2021년 북나는 니들이 인생을 알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함께 책도 읽고, 이제 함께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거기서 제가 소수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은,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